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밤새도록 마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노라.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한마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에 대하여 오늘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들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질 때, 새로운 관계를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맺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약속이 없이는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언약 관계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혼인 언약. 예. 그냥 나올 줄 알았던 답이 혼인 언약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들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주고 또 서로 어떤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언약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무를 유가 되게 하셨어요. 없음을 사람으로 있게 하신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너는 내 말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살아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지키면 내가 주는 복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께서 주신 복이 보장되고 보존된다 그랬어요. 근데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죽어요. 그 다음엔요, 저주를 받았죠.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아담은 죽게 됐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깨뜨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죽기 전에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주죠. 뱀은 저주를 받아, 하와 여자는 저주를 받아, 아담은 저주를 받아. 각기 저주에 의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주의 의미를 우리가 배운다면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저주라는 게 뭐냐? 언약을 파기한 자, 언약 파기에 책임 있는 자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는 형벌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고통, 슬픔, 근심, 버려짐, 외로움, 두려움 등 힘든 것들이죠. 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확장돼서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하는 말 저주, 괴로움을 주는 행위들 저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속과 상관없이 의미를 추출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이걸 저주로 쓰지만 가장 본래적 의미는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는 형벌, 이걸 저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사람들이요 서로 약속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러한 사실로부터 약속을 맺을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형식, 의식을 갖게 됐어요. 이런 의미를 알고 나서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두 짐승을 쪼개어 양편으로 나눠놓은 다음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같이 손을 하늘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 모양이 됐다는 얘기고, 거기에 근거하여 그 사실에 기반하여 우리 역시 언약을 맺되 서로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정말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겠죠.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 카랏 브릿 그럽니다. 언약을 자르다. 잘못 말하면 언약을 깬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쪼갠다는 의미죠. 보세요. 언약을 깨뜨리면 이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언약을 맺을 때 이 형식을 취해요. 찢어놓고 깨뜨리고 부셔버리는 형식을 취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역설적이죠. 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자르다. 의미가 반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반대이지만은 잘라짐을 가하고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언약을 지키는 자는 살죠. 근데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죠. 바꿔 말하면 피를 보호받습니다. 네, 어기는 자는요 자기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언약을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일반 언어로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혈맹. 우리가 전쟁에서 함께 참전하여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와서 싸워준 사람들은 뭐래요? 혈맹으로 맺은 나라, 뭐 이런 형제 국가 이렇게 부르죠. 피. 그런데 그 혈맹이란 말이 처음에 언제 나왔냐? 전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 사람이 사망이란 거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 나의 그 죄를 가렸지 않습니까? 피를 흘렸어요. 짐승이 찢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허물을 가려주려 한 것이지만 결국엔 나도 죽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내 피가 흘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피가 흘러나가요. 썩어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피로 맺어지고 어기면 피를 흘린다. 피를 잃는다. 생명을 잃는다. 그래서 옛적부터 사람들은요 중요한 약속을 부르기를 혈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정말 중요한 약속에는 대부분 그래서 피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뭐 혈서를 쓴다든지 등등. 이게 나라와 민족과 지역이 다른데 왜 이런 공통된 의식이 있었는가 할 때 바로 이게 우리가요 역사와 모양새는 다른 것 같지만 원료로 올라가 보면 다 성경에 기반한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 공통의 정신유산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내 자손이 등등등 잘 아는 이야기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올 것이며 막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취할지니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져와라 그 말이죠 일단.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똑같네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자 하나님이 쪼개란 말 안 했어요. 취하라 그랬어요. 그거 가져와서 통째로 삶을 것인지 태울 것인지 쪼갤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할 수 있는데 그냥 알아서 쪼개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중요한 약속은 아브라함 이전 세대면 아담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 마주되어 놓은 것이 중요한 약속의 의식으로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응당 그것이다 하고 짐승 가져오라니까 알아서 쪼개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감격적으로 읽는 말씀 있죠.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로 가시더라.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친히 내가 언약을 체결했다. 나도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쪼개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은혜스럽게 보려고 하니까 막 하나님만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예. 자, 아브라함이 짐승을 취하라는 말만 듣고도 쪼개어 놓았던 걸 보면 언약을 맺을 때는 피를 흘리고 어길 때는 또 역시 피를 흘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언약을 깨버린 자는 이제 쪼개짐을 각오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잘 보세요. 몸의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로 삼죠.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렇죠? 자, 짐승이 쪼개짐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피의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길 때도 피를 냈다고.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다음에 바로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흘려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짐승 쪼개놓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이후 세대들도 전부 다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언약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 쪼개놨는데 요 언약은 너와 내 후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 후손들도 맞습니다, 내 언약입니다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할례하라고 말했어요. 자기 몸을 잘라서 피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할례의 의미도 뭐 진작부터 알았지만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냥 몸에 흔적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잘라서 피를 흘려 언약의 피를 흘려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언약은 당사자가 맺는데 양 당사자가 맺는데 피는 사람만 흘리는가? 물론 우리 보통 언약에는 굳이 사람의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짐승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한편 아브라함 쪽에서는 진짜 또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도 피를 흘리면은 좀 아니 하나님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세요. 짐승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상징하는 거라고요. 대표로 대신하여. 보통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다가 욕을 한 게 진짜 네 몸을 짜서 피를 내려고 그랬다고. 진짜로. 그러면 이쪽에 지금 조금 기울어졌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갖고 있지도 않고 피를 흘릴 일도 없죠.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도 피를 흘려야 돼요. 아니면 아까 짐승의 걸로 그냥 상징하면 되는 거예요. 어기면 이렇게 된다. 어긴 다음에 아브라함 몸에 피를 흘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몸에 피를 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공평하게 하려면 하나님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약속이 중함으로. 그러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설교했던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가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대답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는 영원히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친히. 먼저 언약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게 하면 새 언약이 맺어져야 돼요. 그 먼저 깨뜨린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도를 마련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걸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깨지자마자 알려주신 여자의 씨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그동안에 강조한 점은 어디냐면, 다 알지만서도 좀 더 강조점이 어디냐면 그 언약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자의 강조를 뒀다면, 이분은 어떤 일까지 했냐? 깨진 언약을 다시 맺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맺게 하시는 분,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앞에 수식을 자꾸 빼먹는단 말이죠. 옛 언약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분뿐 아니라 항상 성경에는 새 언약 하고 뒤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 말이죠. 우리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새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까? 피 흘림. 자기 피 흘림.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피를 흘리냐? 그래야 처음에 주신 하나님 그만큼의 동급의 언약이 다시 새로워지는데, 인간 편에서 피 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처음 언약도 하나님부터 왔는데, 근데 다음 언약도 하나님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은 피 흘림이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는 언약인 말이죠. 왜? 언약이 깨지면서 피가 흘렸단 말이죠. 이 피를 그만 멈추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언약을 위해서는 또 피가 필요한데, 무슨 피? 누구 피냐 이 말이죠. 짐승의 피는 아니라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둔 예표라 그랬어요. 개혁, 새롭게 한다. 무엇으로 새롭게 하냐? 역시 피단 말이에요. 피가 새롭게 하니까 예표도 피였던 거예요. 누구 피가? 사람 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졌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연약을 맺었죠.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되었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첫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 발생했습니다. 피 흘림이 죄를 가리기 위하여, 피 흘림이 죄를 다 갚기 위하여, 피 흘림이 더 이상 사망이 없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예요, 피. 죄의 값은 사망, 피 흘림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바,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 죄 지으면 피 흘려 죽습니다. 역설적으로 완전한 피가 흘려지면 언약은 다시 맺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피,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피가 흘려지면 죄 없는 자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다시 깨끗한 자로서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언약의 매개불로서 생명인 피를 들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 피가 있어야 됐죠. 요걸 들고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피가 나를 죄를 씻고 해서 깨끗한 자가 됐어요. 이제는 소위 자격 있게 되는 거죠. 자격 있게 되지만 체결을 위하여는 또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자기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하나님 앞에 요 피를 받으시라. 그리고 자들과 어떻게 하고요? 다시 언약을 맺으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무죄하고 완전한 피를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니죠. 이 피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셔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죄인들의 손에 죽었지만 바로 그 죄인들의 손에 예수의 피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 한 장에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죄인들에서 예수의 피가 흘렸어요. 근데 이 피가 바로 그 죄인들 손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잖아요. 믿음. 예.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누군지 이 피에 의지하여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곧 하나님과 생활약을 맺은 당사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나의 피가 언약의 피. 언약?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과 원래 인간이 맺었던 그 언약, 깨뜨려졌던 그 언약을 다시 맺게 하는 피. 우리 지난주에는 있어요. 그 언약이 언제 실제로 내가 당사자로 체결되었느냐를 얘기했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근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십자가라고 그랬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의 피는 흠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피로서 죄의 값을 먼저 다 치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중간에 몇 군절만 읽으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그 유전된 죄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짐승의 피랄지라도 이거는 썩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없어질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 영원한 것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다 어떻게 깨끗한 거. 뭐라 성경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로 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를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의 피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셀 수 없는 짐승 피가 흘렸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요. 짐승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피인 거예요. 아멘. 자,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즉 새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언약 체결의 장소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언약을 체결합니까? 시내 산 보세요. 지리적으로는 아라비아에 있는 한 산이죠. 근데 왜 거기가 언약 체결의 장소가 됐습니까? 주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죠. 아멘. 주님이 내려오셨죠. 아멘. 이 땅에 주님이 계시고자 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은 근데 하늘에 있는 성전 모형이라 그랬죠. 네. 성소의 모형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멘. 그거를 우리는 가시적으로 어디서 보냐면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씌어있단 말이죠. 아멘. 언약 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소위 인간적으로 협상의 자리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영원한 피기 때문에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괴수를 죽였다고 방방 뜨던 사람이 오순절날 깨달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짐승의 피도 요 정도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피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섬길 수 있게 했다 그랬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피했죠. 그렇죠? 피한 자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숨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겨우 부르니까 쭈뼛쭈뼛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고 나올 수 있어야죠.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요, 진액이 마른 데서 골수가 말라서 뼈가 말라요. 바스락바스락.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시고 죄 있으면 성령이 거두어져 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그냥 있게요. 몸이 그냥
기름을 내게 부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야, 그래서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름하여 혈맹입니다. 혈맹. 사람들이 굳건한 언약, 서로 목숨을 건 약속을 할 때 혈맹이라 부르는지 그 기원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멸시하는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다시 맺을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죠. 그러면 이미 깨진 죄도 있고요, 다시 맺을 피를 걷어차버린 죄까지 더해졌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큰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무서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첫 언약을 깨뜨린 후손인 주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피를 흘려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고 그 피를 생명의 피를 나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그릇에 발로 걷어차버렸으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세대 사람들이 사실 들어야 하고 우리도 들어야 하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청소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언약과 피에 대하여 연구하는 중에 저는 정말 중요하고 심오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대 때,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나의 동년배와 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교사라고 했는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 중에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믿니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추상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세밀하게 구체적이고 성경대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요, 이 세대 사람들이 대부분 어기는 거고 그래서 거부해요. 싫어해요. 정말 부정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사실이 있어요. 언약이 피를 필수 요건으로 함을 알았던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언약을 번역할 때 원어는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맹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맹약. 자, 언약을 번역하는데 보세요. 우리 번역에 보면 되게 맹약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맹약.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면 다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중국어 성경을 보면 한자 성경을 보면 이게 맹약도 한자 말이잖아요. 한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 보통 그냥 약이라고 있어요. 입약. 약속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데는 서약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맹세하고는 서약할 때 서자 있어요. 서자. 그거는 약속하면서 서로 뭐랄까 이렇게 말로서 주고받는 그 내용들, 서약 그래요. 우리가 혼인 서약하죠. 말로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약속이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언약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자 성경에 보면은 그 뜻을 분별하기를 어떤 데는 그냥 한자로 서자만 쓰고요, 어떤 데는 약자만 써요. 그런데 유독 여기서는요 맹약이라고 썼어요. 맹약. 그럼 맹약이 뭐냐 할 때 맹자 뭐냐, 우리 성씨 맹자가 아니고요, 한자로 맹자는요 발글명의 밑에 피혈자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발글명자가 박다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고기 덩어리를 말할 때 옛날에 상형 문자를 보면 그릇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그릇 위에. 제가 한자를 뭐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맹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피의 약속을 의미하는 한자가 바로 맹자예요. 맹자. 맹세할 때 맹자.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죠.
어기면 찢어버린다, 피 흘린다 이거 있죠. 그거를 제일 잘 나타내는 한자가 맹자예요. 맹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피까지 붙였고 혈맹 이렇게 하면 진짜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성경에 보면 다른 데는 그냥 약자만 쓰거나 다른 데는 서자만 쓰거나 이렇게 해놨는데 유독 여기만 맹약이라고 번역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브리트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다가 언약이 2번 반복되어 있는데 그만큼 강조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약속에는요 언약이 2번 반복될 정도로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서 이 강조점을 나타내려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할 때 맹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피의 약속이라고 맹약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른 맹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맹약은 진짜로 맹약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말라기 2장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좀 앞에 보면 말라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죠. 14절 말라기 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우리 번역도 지금 서약으로 돼 있죠. 개정하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옛날에 맹약으로 돼 있고 중국어 성경 보면 한자로 맹약이라고 여기가 딱 돼 있어요. 이제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맹약한 아내. 그죠? 아담의 골수로 만들었다니까. 피입니다, 피. 그리고 여러분, 본래는 부부의 첫 동침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언약인지 아시겠어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 원래 부부의 언약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중하게 여기자기 아니고요. 실제로 할례로 몸에 피를 내 증거로 삼은 것처럼 본래는 부부 사이에 내 피와 네 피가 보임으로써 피로 맺어진 언약이 부부 사이 언약인 겁니다. 왜 주님이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이 약속과 약속의 표정들을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면 다른 한쪽도 약화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씩 지키게 하면 매사가 귀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버릴 게 하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얼마나 깊어지고 신뢰가 되는지 몰라요. 이 피로서 두 사람이 맹약한 사이가 되어서 이 맹약을 어떻게 해요? 피 아니면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고는 갈라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둘 사이를 끊을 수 없고 둘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몸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본래는 이래야 됐던 겁니다. 이상한 예외 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외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체적으로 좀 다 있잖아요. 알아요. 그런 경우 특별한 병이 있고 뭐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말 그냥 쓰잖아요. 예, 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 어떤 사람은 성기가 없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기형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서 일반 대상을 놓고 성교육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보통은 다 성기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교육하는 것처럼 남녀의 신체에 뭔가 좀 이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어떻게 해요? 예, 여성은 첫 관계할 때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세대가 아니 우리 앞선 세대가 성경을 통해서 어릴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 썩음으로 흘러내는 피들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피가 되었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또 부담스럽게 피를 얘기하는가?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피 흘리기까지 내 주님을 시인하고 아멘. 내 주님과의 결합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이 은혜로 주어졌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이 은혜의 언약,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꼭 그리하셔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피, 보혈의 피, 권능의 피, 생명의 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 주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를 흘리신 그 이유를 알았사오니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의해서 아버지 변질되거나 빼앗기지 않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